코로나가 오기 전에 대한민국 교회가 아주 성실한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붕괴했습니까? 세계에서 볼 때 대한민국 교회는 새벽 예배 드리더라. 밤마다 기도하더라. 기도마다 꽉 차더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교회를 성도들을 보면 세계에서 정말 대한민국 하면 세계 나가면 태권도 하듯이 대한민국 교회 하면 새벽 기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밤 기도하고 기도 온다고 신령대 부흥회하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 점점 쇠퇴하는데 그걸 몰랐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닥치니까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가 닥쳤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코로나가 닥쳐서 성도들이 많이 이탈되는데 그 프로수가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쓰러져?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져? 대한민국 성도들이 이탈을 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럼 뭐냐? 결국은 코로나가 오기까지 성도들이 다 잘나고 멋있고 수준 있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무엇으로? 코로나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도가니에 넣어보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환난을 당해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 만교회가 문을 닫았죠. 300만 명이 교회를 이탈했죠. 그런 가운데 겨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정도면 정신 차렸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얼마나 우리가 시달림을 당했습니까? 물론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렸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바꿔주셨어요. 그럼 다시 교회가 활성화되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3년이 채 되질 않아서 어떻게 됐죠? 다시 정권을 뺏기게 됩니다. 누구의 탓이죠? 정치권의 탓입니까? 믿는 자들이 바보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달아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회복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믿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면 코로나 때 그렇게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9명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한막이라고 예배 드리고 식당도 물론 가지 못했지만 그랬으면 코로나 이후에는 저녁 예배가 회복돼야죠. 새벽 예배가 회복돼야죠. 밤기도가 회복돼야죠. 그리고 교육 예배가 더 활성화돼야죠. 신령대 부흥회도 해야죠.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도 가야죠. 모여서 사경회도 해야죠. 모여서 신령대 부흥회도 해야죠. 성경 공부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리고 나가서 매일매일 전도해야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잃었던 성도가 300명이 나갔으면 가슴을 찢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가슴을 찢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빨리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디에 집중을 했느냐? 온라인에만 집중을 해서 온라인을 활성화시키는데 모든 교회들이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잖냐? 결국은 3년 만에 정권이 폐해가 되고 결국은 다시 불순한 정권이 온 거죠. 우리 기독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권이 누가 바뀌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지금 다니니까 이 정권에서 바꾸면 우리가 핍박이 오니까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죠. 물론 역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초대교회 갔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로마 시대 때와 같이 그렇게 핍박이 있겠어요? 그렇게 핍박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 벌써 그만큼 성도가 300만 명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10,000명이라고 하는데 로마 시대 때와 같이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하면 몇 교회는 남겠어요? 그렇게까지 강도를 주지 않았는데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